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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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출애굽기의 서론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율법서와 예언서와 시가서 이렇게 나눠지죠. 율법서는 모세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하고 영어로는 펜테취라고 말합니다. 모세오경은 5권의 책이지만 내용이 모두 연결되어 있고 일관된 주제를 다루고 있죠. 오늘부터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이죠.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두 번째 강론하자 하고 갑니다. 출애굽기는 대단히 중요한 책이죠. 출애굽기를 잘 이해하면 복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는 복음에 대한 역사적인 기초이고 또한 신학적인 토대가 되는 책인 출애굽기입니다. 복음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왕은 마귀를 상징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죄로 인한 고난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로왕은 사단,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은 고난을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어린 왕의 피로 건져내셨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게 하시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역사적으로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복음을 예표하는 책이고 복음의 기초가 되는 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책이다. 출애굽기의 목적입니다. 먼저 출애굽기는 책의 제목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기라는 제목은 어디서 나오게 되었는가?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고 있고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되었지요. 다니엘서 같은 것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BC 3세기 초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유대인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외국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히브리어로 이해하는 능력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2세대, 3세대 갈수록 한국말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C 3세기 초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BC 200년경에 당시 애굽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학자 72명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고 이 성경을 70인역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죠.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인 70인역은 초대교회의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받게 되죠. 원래 출애굽기 제목은 히브리어로 출애굽기 처음 두 단어로 이루어집니다. 베엘레 쉐모트라는 단어인데 베엘레는 이제 이 사람들은 이고 쉐모트는 이름이 이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엘레 쉐모트. 그러니까 출애굽기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이것들이 그들의 이름이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처음 두 단어를 제목으로 정한 것이죠. 70인역에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엑소도스라는 제목이 붙습니다. 엑소도스에서 EX는 아웃 밖으로, 도스는 웨이 밖의 길이죠. 굽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엑소도스는 웨이 아웃, 즉 탈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탈출기다 이렇게도 부르죠. 출애굽기 엑소도스라는 제목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헬라어 성경 70인역에서 유래된 것이다.
우리말로 성경은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중국어 성경의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죠.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신약 성경에 엑소도스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것은 누가복음 9장 31절에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을 때 사용한 단어,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별세하실 것을, 돌아가실 것을 말씀할세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별세하신다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엑소도스였습니다. 원래 별세는 죽음을 의미하지만 죽음이란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애국 같은 세상에서 사명을 다 마치고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는 영광된 사건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엑소도스라고 표현했다고 그래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3사람이 함께 있었죠. 그때 베드로는 바로 이 단어를 듣고 베드로서 1장 15절에 자신이 죽는다고 말할 때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베드로서 1장 15절입니다.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여기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에도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신의 죽음 역시 이 세상의 사명을 마치고 좋은 세상으로 떠나는 것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세 번째 나오는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문하실 것이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떠날 것이다 라는 동사가 엑소도스입니다. 이 세상을 떠난다, 애굽을 떠난다, 탈출한다. 탈출기, 엑소도스. 탈출해서 어디로 가요? 좋은 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 더 좋은 신라곤으로 가는 것.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 바로 탈출이죠.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동안 죄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탈출하는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와요?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통은 죄가 원인이 된 것이 많아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도 있겠지만 죄가 원인이 된 고통도 많았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동안 죄로 인해 개인적인 고통이 온 사람은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적으로도 죄가 원인이 되어 온 고통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으로부터 탈출, 출애굽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적으로 죄가 원인이 되어 고통이 오는 것도 많아요. 이런 것으로부터 출애굽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도 죄가 원인이 되어 당하고 있는 고난도 많죠. 이런 것으로부터 출애굽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죄로 인해 고통이 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그럼 누구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출애굽기의 저자,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니까 출애굽기의 저자는 당연히 모세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했다는 증거는 성경 자체에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만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그 명하신 율법의 말씀들을 기록해서 읽고 외워서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죠. 구전으로 입으로 대충 남기는 것이 아니라 책에 기록하라 해요. 그냥 말로 옮겨라 이런 뜻이 아니라 책에 잘 기록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책에 기록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4절에도 모세가 야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라고 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계시들을 모세가 책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도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를 주시고 끊임없이 기록하라고 하셔서 나온 것이 모세오경이다.
여호수아서 8장 32절은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34장 14절에도 보면 우리가 야훼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야훼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 율법책은 모세가 기록해서 전해준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한 구전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성경도 율법서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증거하지만 신약성서 또한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임을 일관성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셨다고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0장 5절에도 바울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는 기록된 책을 남긴 것이지 단순한 구전을 남긴 것이 아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에 이 당연한 사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독일어 학자인 율리우스 벨하우제는 소위 문서가설이라는 자유주의 신학 이론을 제시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 만든 것은 아니고 그동안 나왔던 사람들의 글을 조금씩 모아 이야기한 것을 벨하우젠 이론 혹은 문서가설 이렇게 부르는데, 구약성경 특히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서가설입니다. 모세가 쓴 것이 아니고 그 연대도 아주 최근이라는 것이죠. BC 200년대에 한 편집자가 이스라엘에 돌아다니는 4종류의 문서들을 모아 짜집기를 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쓴 문서는 제2문서, 엘로힘이라 쓴 문서는 2문서, 신명기적 역사관을 기록한 문서는 D문서, 그리고 제사장적인 사관을 기록한 문서는 P문서다 이렇게 명명했다고 합니다. 그런 문서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가설을 세워서 JEDP 문서를 조각조각 가져다가 BC 200년대 한 편집자가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여서 구약 성경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JEDP 문서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일 곤란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쿰란이라는 이스라엘 동굴에서 BC 200년 이전 시대에 기록된 문서 성경들이 발견된 거예요. BC 그 200년대에 편집되었다고 했는데 쿰란 동굴에서 그 이전에 기록된 성경이 발견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주장은 순 거짓말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한때는 구약학계에서 문서 가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광신자 취급을 받았다고 그래요.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면 무식한 소리를 한다며 무시를 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멸시하는 학자들이 다수였다고 그러죠. 근데 이런 쿰란에서 성경 사본들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20세기 후반에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문서 가설은 강력하게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문서 가설의 주장에 밀려 복음적인 학자들 가운데 모세오경을 누가 기록했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읽고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모세가 모세오경의 저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주 어려운 힘든 의문이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하였을 때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 된다. 또 모세가 기록하되라고 했던 바울의 말도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문서가설은 예수님과 사도들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믿는 것이 아까 위에 서두에 그 증거한 말씀대로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면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책으로 기록하라고 벌써 수십 번 명령하시고 모세가 기록한 것이 책으로나마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에게 전달된 것이다. 그러니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다. 이것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견해며 성경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한 가지 있는 것은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망 기사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는데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느냐. 글쎄요, 후대에 누군가가
대피를 했을 수는 있겠죠. 기록들을 모아서. 근데 히브리인들은 위대한 작품이 있을 때 그 저자가 죽게 되면 후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사망 기사를 써서 그 책 뒷부분에 붙이는 관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아마도 여호수아가 아니면 아론의 세 번째 아들은 엘르아살이 모세의 사망 기사를 기록하여 첨가하지 않았겠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은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분양을 하다가 불에 타서 죽죠. 그래서 엘르아살, 이다말 두 아들만 살아남게 되었고 그 가운데 엘르아살이 아니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망 기사를 기록해서 첨가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게 되죠. 신명기 31장 9절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야훼 언약궤를 매는 레위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율법책 기록하기를 마치고 그 책을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 신명기 34장의 사망기사가 나오기 전에 모세는 모든 율법의 기록을 마쳤다고 신명기 31장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고 그의 사망기사는 후대의 사람들이 첨가했다고 보는 것이 바른 견해가 되겠죠. 문서 가설을 가지고 성경의 맹목한 증거를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책으로 기록하게 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결과가 된다. 이것은 신앙을 해치는 것이죠. 모세오경의 저자는 누구냐? 모세가 기록했다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기록 연대를 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한 연대는 언제인가? 120세에 모세가 죽죠. 모세 인생은 40년씩 3단계로 나뉩니다. 모세는 첫 40년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온갖 호강을 누리고 살다가 40세부터 80세가 될 때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삽니다. 그다음 후반 인생 80부터 120세까지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살았다. 80부터 120세까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수행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80세가 되신 모든 성도들 소망이 있다라는 것. 모세가 율법서를 기록하고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은 그의 인생 후반부 40년이다. 그렇다면 모세 인생의 후반부 40년이 시작되는 출애굽은 언제부터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BC 12세기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보수 의견 학자들은 의견이 일치가 되죠. 1년 정도 격차가 있어도 대부분 학자들은 BC 1446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분명한 성경적인 증거가 있어요. 하나는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야훼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연대를 기억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왕이 된 해입니다. 다윗은 언제 왕이 됐어요? BC 1010년에 왕이 됐어요. 다윗이 선왕인 사울은 BC 1050년에 왕이 되고 다윗의 후대왕인 솔로몬은 BC 970년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성전 건축은 언제냐? BC 970년에 왕이 되고 4년 뒤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으니 BC 966년이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6장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했으니 BC 966년에 480년을 더하게 되면 BC 1446년이 나옵니다. 그러면 야곱이 가족 70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온 것은 몇 년이냐? 그로부터 430년 전이기 때문에 BC 1876년이 됩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사사기 11장 26절입니다. 사사 가운데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입다는 첩의 자식이죠. 홍길동 같은 사람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싸움도 잘하고 용맹도 있었지만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출세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암몬 자손이 서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양은 자손을 물리칠 사람은 입다밖에 없다고 해서 사사로 세웠죠. 그런데 이 사사 입다가 아몬 자손 앞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입다는 BC 1100년대 중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거한 지 300년이 되었다라는 말은 BC 1400년대 중반에 출애굽을 했다라는 증거죠. 그러므로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은 BC 1446년부터 40년 동안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인류에게 문서로 계시를 주시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문서 계시를 주기 시작한 지 획기적인 사건이다. 그 이전에는 문자가 없었다. 그러니 문서 계시를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었어요. 인류 역사에 알파벳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BC 16세기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히브리어 알파벳을 이용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은 BC 15세기, BC 1446년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인류에게 문서 계시를 주시기 시작했는가? 두 가지 목적이 있었겠죠. 하나는 후대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하려면 문서가 있어야 되죠. 또 하나는 진리를 명확하게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과 전파,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문서 계시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문서 계시를 주실 때 모세를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므로 모세는 자기 자신이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자신을 1인칭 단수로 기록하지 않고 3인칭 단수로 기록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 개인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계시를 주셨기 때문이다. 물론 BC 15세기에 사람들의 문서 해독 능력은 아주 부족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문서 계시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계시가 아니었다. BC 16세기에 알파벳이 시작되어서 인류 문명은 시간이 흐를수록 문자를 해독하는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21세기인 지금은 문명률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고 하나님의 문서 계시를 세계 각국 언어로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문서 계시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문서 계시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이 문서 계시를 떠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이단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모르니 신비주의로 가게 되죠. 문서 계시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이단이나 이상한 종교 행위에 이끌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출애굽기 구조를 보죠. 출애굽기는 모두 40장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지역에 따라서 셋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13장 16절까지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모세를 보내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마지막 장자를 죽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임을 면함받으라고 유월절을 제정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과 13장은 유월절 절기에 관한 내용인데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있는 아주 중요한 장이죠. 구약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이 출애굽기 12장과 13장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에 들어가죠. 처음에는 수르광야를 지내 마라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써서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 물을 달게 한 곳이 마라입니다. 그리고 마라를 지나 엘림에 가니 거기에는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신광야가 나오죠. 이름이 왜 신광야인가? 거기 있는 산들이 다 뾰족하게 생겼고 그것이 히브리어 알파벳 신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그 광야를 신광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신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불평들을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거리도 많고 먹었다며 불평하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이나 내려주시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는데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뜻이 만나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신광야를 지나고 르비딤에 오니 물이 없어서 모세를 향해 또다시 원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라고 명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생수가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게 됩니다. 수르광야, 마라, 엘림, 신광야, 르기딘까지 광야에서의 사건들이 출애굽기 13장부터 18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 그리고 성막에 대한 계시 등을 받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 1장에서 13장까지는 애국, 13장에서 18장까지는 광야, 19장에서 40장까지는 시내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출애굽기 주제입니다. 창세기는 1장에서 생명으로 시작해 50장에서 사망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 창세기의 주제는 인류에게 사망이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타락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타락으로 인해 인류에게 고난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출애굽기도 인류가 공경을 겪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늘어났지만 요셉을 모르는 바로왕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고통을 주고 산의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하는 등 고통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죠. 고통은 왜 오게 되었는가? 타락으로부터 오게 되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다면 인류에게 고통이라는 것은 없었을 것이다. 병이란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오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도 죄로 인한 공경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 출애굽기는 인간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의 탈출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언약을 맺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되어 방문해 주시고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두 가지 큰 주제는 죄로부터의 구원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것입니다. 구원과 예배 이 두 가지가 출애굽기의 큰 주제가 된다. 예, Deliverance and Worship. 예, 영어 표기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음 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주제를 네 가지로 세분화해서 하나님은 왜 구원해 주셨는가,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누구를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어디로 인도해 주셨는가. 예, 이렇게 말씀들이 진행될 겁니다. 이 출애굽기를 강론하는 동안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죄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예배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출애굽기 서론 부분을 함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증거하시고 또한 마음으로 묵상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을 온전하게 깨우쳐 알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